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주보에 16절까지 하면 15절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늘 기대하는 시간이죠. 우리 김여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에덴 동산 밖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단편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로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몸을 신체를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사람들에게 옷을 해 입히신 그런 은혜까지 우리가 읽은 4장 이전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주변에도 많은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바가 있을 거예요.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진 부분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축출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끄는 그 그룹들, 천사들이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는 어떤 사람이라도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와가 임신을 했고 하와의 출산으로 이어지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바와 같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졌습니다. 그때 가인을 낳은 후에 하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가 한 말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천차만별, 각양각색의 그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하와가 해산을 했다는 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여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나요? 해산의 고통을 더하는 벌을 내리셨죠. 하와로서는 난생 처음 겪는 고통입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 남편인 아담이 대신해 줄 수도 없다는 데서 오는 어떤 외로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어떤 인과응보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책감,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들 모두가 가인을 낳으면서 하와가 겪어야 했던 그런 상념들, 고통들입니다. 근데 모진 고통을 겪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지금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참 그 남편들이 아내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지만 남편분들도 옆에서 다 같이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말들이 있죠.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을 많이 원망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고생이다. 내가 아이 낳으면서 죽을 뻔했다. 내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도 되는 건가? 여호와 때문에 기나긴 고통 끝에 아들을 낳았네.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감사와 안도에서 나오는 고백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그리고 아들도 낳았다. 다행이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적 차원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말을 하와가 했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등남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미암아라는 그런 히브리어는 에트라고 합니다. 에트. 보통 이것은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뭐뭐로부터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고 뭐뭐처럼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뭐뭐처럼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에덴 동산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형적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변질되지 않았다. 여기 계신 분들 가본 일은 없지만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어떤 순수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의 기간을 지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낳고 그럴 정도의 시간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야 비로소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비뚤어진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고선 에덴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에덴 밖에서 출산을 하게 되죠. 마치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아이를 임신하고 자녀를 낳은 것이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창조해냈다는 그런 어떤 비뚤어진 교만이 작용된 자화자찬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라고 그래요. 등남이라는 말에 있어서 그 남은 남자 이시를 말합니다. 여자는 이시아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했던 인간이 바로 이시입니다. 하와는 자신이 그 이시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는 이시를 어떤 의미에서 창조하는 것과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들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하는 건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를 여호와처럼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를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픈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성질은 첫째 아들 가인에게 대물림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인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어느 날 둘 다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아벨은 뭐로 제사를 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했죠? 땅의 소산으로.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당연히 양의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그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일상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그 일상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며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과는 조금 의미가 바뀐 부분들이 있지만 저 때는 말입니다. 나 때는 말이에요. 어머님들이 헌금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어떤 돈으로 헌금 드리려고 그랬을까요? 새 돈으로. 가급적이면 새 돈으로 헌금을 하려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보셨을 거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 새 돈이 아니어도 최소한 깨끗한 지폐를 골라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죠. 그리고 새 옷을 사게 되면 언제 처음 입습니까? 교회 가실 때 제일 먼저 그 옷을 입고 예배하러 나가는 일들 참 많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다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돌아가 봅니다. 만약 가인이 아벨과 같은 자세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했었을까요? 뭐 땅의 소산 중에 첫 곡식단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자세가 둘이 너무 달랐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둘의 재물을 차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아벨이 가인과 다른 점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지 고민하는 흔적이 그 재물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그런 고민의 흔적을 잘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재물의 문제가 아닌 예배자의 목적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어떠한가? 이게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그 핵심 가운데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 좋은데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있는 것인가?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간다는 것도 아니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목사님도 모르시고요. 옆에 계신 성도님도 모르십니다. 자,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는 누가 알까요?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자 자신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숨김으로 하나님도 속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그렇게 코로나19 상황을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는 것으로 판별이 났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가인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5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고 나여 안색이 변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굉장히 아주 많이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가인은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자 가인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 선악
과를 따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뱀이 찾아왔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도록 부추겼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뱀과는 반대로 죄를 짓지 않게끔 하시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가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왜 그래? 너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 내 마음을 좀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웬걸 가인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설득하셨지만 이것에 대해 대꾸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답변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동생 아벨을 찾아갑니다. 그러고서 뭐라 말을 해요. 뭐라 말했는지 잘 모릅니다. 뭐 다른 사본들에는 동생아 우리 잠깐 들에 나가지 않을래?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동생 아벨을 들판 한적한 곳으로 끌고 나가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뭐 이북 사투리는 잘 못하지만 잠깐 흉내를 내면 야, 네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네 재물만 받으셨다니? 형님,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고정하시라요. 네 하나님이 내 재물 안 받은 거라고 기고 만장했니? 형님 일 없습니다. 이만 가겠습니다. 네 형을 우습게 하는 그 명성을 내가 땅에 확 쳐박아 주겠어.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약간 좀 부드럽게 하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형은 동생을 아주 잔인하게 쳐 죽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었든지 나뭇가지와 풀등으로 덮어놓았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자 하나님은 다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맨 처음에는 설득하고 달래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이번에는 법정에서 판사가 질문하듯 하는 그런 분위기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의 가증스러움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물었을 때 아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순순히 자기가 한 일을 이실직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서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죄를 짓고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죄가 가진 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또는 가인처럼 죄짓기 딱 좋은 조건만 형성되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악마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었다 싶으면 막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냅다 죄를 짓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죄가 우리를 날름 삼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죄를 짓고도 그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고 14절 맨 뒤를 보시면 하반절 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사죄나 후회는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나를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친구, 심지어 자기 형제라도 자기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 잘 되는 것, 오직 자기만 편한 것, 오직 나 말고 다른 이들은 안중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인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얘들아,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은 너희에게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것을 다스려라. 죄에게 너희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있었던 가인은 바로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밖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이윽고 하나님은 가인을 향한 판결을 내리시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지는 알고 있느냐?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복수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전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의로운 자 아벨은 오히려 죽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소연하고 있는 셈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밭에 갈아도 제대로 된 농산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아마도 농사 짓는 사람 가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착해서 사는 일이 힘들어 보입니다.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고 두려워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신 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를 지은 가인은 지면에서 쫓겨납니다. 여기서 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아담아라고 합니다. 바로 아담아로 만든 게 아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면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아담으로부터 쫓겨난다는 말 또는 아담 패밀리에서 추방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인이라는 존재는 2중 3중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아담 패밀리는 범죄로 인해서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쫓겨난 땅에서 또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해서 이 아담 패밀리에서도 쫓겨납니다. 자, 제가 이 창세기 설교를 맨 처음에 하면서 행복한 삶을 위한 4가지 조건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 잊으셨을 테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아름다운 자연환경, 두 번째가 신성한 노동, 세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 네 번째가 가정이었어요. 자, 아름다운 자연환경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죠. 땅이 예전의 효력을 잃었습니다. 파괴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성한 노동, 이미 노동을 통한 적당한 보상은 힘들어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파괴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계명, 선악과를 까먹는 순간 깨졌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도 어찌했건 간에 이 가인하고 아벨하고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동생은 살해당해. 그것도 형한테요. 그리고 그 잘한 형은 어떻게 돼요? 가족의 경계에서 퇴출됩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깨져버리는 일들이 바로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인간의 죄 때문에. 요즘 나는 교회에 다닌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그런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안에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양심 가운데 새겨진 일종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적용해보면 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지 못한 채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커다란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건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인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가인의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담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면에서 쫓아나는데 지면, 땅의 얼굴, 지면에서 쫓아내는데 주의 낫,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면의 면과 하나님의 낫, 이것은 전부 다 파님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얼굴은 비치는 일과 감추는 일로 표현이 됩니다. 마치 구름 속에서 태양이 그 얼굴을 드러냈다, 감췄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굴을 비치는 것은 은혜와 평강, 구원, 교제가 머무는 것으로, 얼굴을 감추는 것은 진노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벌어진 일이든 에덴 동산 밖에서 벌어진 일이든 모두 하나님의 얼굴이 감춰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로 인해서 가인의 수명은 연장이 됐고 그것은 형벌의 완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인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셨지만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던 가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인만 그런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가인과 아벨이 옥신각신했던 그 에덴 동산 들판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가인처럼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리심과 동시에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형벌이 완화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꾸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멸망, 구원과 은혜의 정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놓여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보다 그저 자신의 삶이 안녕하기를 평안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가인의 삶을 롤모델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인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인과는 다른 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죄인이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죄를 다스리려고 애써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내게 되는 사람들을 아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추구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조상 그 반열에 설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줄 압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지만 가인의 길이 아닌 아벨과 같은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